이번 시간에 같이 또 상고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우리가 지금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일종의 반은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과는 무엇이 상치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진실인가를 더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또 성경이 최초에 기록되기 시작했던 때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시기가 거의 한 3,400~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기록됐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 베껴진다 그러죠. 그걸 필사한다 하는데 베껴서 계속 전수되는 과정에 내용의 오류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 반드시 거기에 연결된 그 민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100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계속 맞물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성을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이제 보시죠. 우리가 성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성경 말씀 자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잡으실 것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39권, 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그 성경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적 감화를 받은 상태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원천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화를 주셨다. 감화 감동으로 사람 머릿속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걸 기록한 것이 그거다라는 얘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자라는 표현과 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자는 기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자는 누구를 저자라고 합니까? 내용을 창안한 자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그 문학 저술가들이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이거나 하면은요, 옆에 있는 대필가한테 불러줘서 자기 작품을 완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필가는 기자입니다. 기록하는 자. 근데 그 내용은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습니까? 그걸 불러준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쉬워요.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라는 예수의 제자께서 썼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두 가지 지금 증거해드린 저 말씀에는 모든 또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인간이 만든 책 중에 약 40억 권 이상. 추정이지 저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에 2377개의 언어로, 이것도 제가 한 2, 3년 전에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늘었을 거예요. 거의 24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책이라기보단 기록물. 전 지구촌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를 봤더니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죠. 지금 여기도 이 뒤를 AD라고 그래요. AD. 그래서 AD라는 말은 에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그 다음에 요 이전을 BC, 그래서 여기 나오죠. Before Christ. 요건 AD. 에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것은 Before Christ는 아시죠? 크라이스트 전. 그리스도 전이다라는 뜻이에요. 세계 역사가 뭐를 기준으로 딱 갈라지나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요 이전에 최초의 성경,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써진 것이 창세기와 욥기서예요. 편재상은 욥기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1500년 전에 쓰여졌던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예수님 탄생이라면 사실은 요전에 한 400년 정도 전쯤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말라키서예요. 우리 말로는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은 약 1000년간 기록이 되고 예수님 오신 후 제자들이 약 100년 동안의 신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래프로 그린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전체 기간은 1600년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부터 완료되기까지.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1600년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600년이라는 거를 2006년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삼국시대로 올라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저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기간을 흐르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은 정확한 자기 민족의 역사였고 그 기간 전체를 걸쳐서 시대마다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요. 성경의 사실성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옛날에 기록된 것은 구약의 최초서가 BC 1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게 맞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손에 손을 거쳐서 베껴왔잖아요. 이걸 필사했다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아야 우리가 이걸 보고 믿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건 맞다 치자.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때 기록된 내용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믿고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 살피면 일단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성경을 잘 안 읽으셨어도 상식은 뭐냐?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받게 될 재앙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들 외에 뭔가 내용을 덧붙이면 그런 얘기예요.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지옥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 표현이 조금 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입장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세상,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절대 바꾸지 말아요. 절대 바꾸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꾸면 안 된다. 자, 이제 성경의 과정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 기록에 히브리서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돼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카피를 한 거고요. 내용은 뭐냐? 창세기가 이제 모세가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럼 모세가 예를 들어 십계명 돌판 2개에 새겨진 글을 받아서 일단 양피지 가죽에다가 이거를 베낍니다. 이건 사실상 원본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시대를 거쳐서 이게 낡아지니까 계속 번역이 쭉 필사가 천년간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우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글로 된 걸 봐요. 그러니까 번역이 또 됩니다. 번역. 이 과정에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전 번역은 처음에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올 때는 한글 번역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오류가 없었느냐 살핍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이것도 잠깐 그래프 다시 그린 건데 구약 사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1000년간 기록이 돼요. 구약은 여기서 기록이 끝납니다. 요때 기록되는 건 신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여기서 기록이 끝나는데 모세오경에서 또 욥기에서에서 시작해서 말라키서에서 끝났는데 자, 요 기록이 1000년간 기록이 됐다라는 사실을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 이거를 누가 뺏기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자, 이거를 유대 전통주의 학자들의 이름은 마소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규정에 따라서 이걸 계속 손에 거쳐서 필사를 하는데 얼마나 엄격한지 잠깐 말소라 표준 필사법을 지금 예시를 한 거예요. 1번 어떤 글자도 어떻게 해서 쓰면 안 돼요? 외워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은 불확실합니다. 외워서 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써요? 2번 필사 전에 원본 단어를 하나씩 소리를 먼저 발음으로 내고 한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펜을 조심스럽게 닦고 다시 써야 돼요. 그 다음 그분의 고유명사 여기 나오죠.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뜻이라면 이게 이제 제 이름 황규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딱 나오면 성경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명칭 때문에 이 자들은 펜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다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올렸네 발음해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놓고 목욕 재개하고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네요 하고 목욕 재개 후에 몸 전체를 목욕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쓰게 돼 있어요. 네 번째 필사본은 필사가 완료된 후 30일 내에 반드시 교정 작업을 거치게 돼 있어요. 오래 머물러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즉각 검증하라 이거예요. 원본과. 그 다음 한 면에 한 개의 오류가 발견이 되면 이 면을 폐기를 합니다. 그 글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 면에 3개의 오류가 발견되면 필사본 전체, 즉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서 전체예요. 그거를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엄격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필사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건 증거입니다. 종전에 가장 오래된 구약의 맞소라 필사본은 AD 900년에 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 돌아가 보시면 여기 요 구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됐던 원본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필사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낡으면 계속 필사했겠죠. 그래서 어디냐, 한 이쯤 돼요. 이쯤 AD 900년쯤까지 여기서 필사했던 요 필사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오래된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 900년 된 이 필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성경이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키서 기록인 BC 400년에서부터 얼마가 지나간 거예요? 1300년이 지났죠. 그럼 그 내용이 중간에 변개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필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사해사본의 발견입니다. 이게 언제 발견되느냐? 47년에서 56년까지. 위치는 여기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요 사해 옆에 요쯤 돼요. 여기가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그 베두인족이라는 목동이 자기 양 몇 마리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밤새 쫓아다니다가 이런 지역에 굴에 가봤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고 돌멩이를 던졌대요. 양은 뭔가 소리가 나면 울게 돼 있어요. 나 여기 있다라고. 특히 길 잃은 양은. 그래서 여기 돌멩이를 던졌더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야, 그저 여기 뭐 있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그 다음날 자기 친구랑 같이 이런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그러니까 로프 챙겨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무슨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 발견한 것처럼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아주 오래된 그 양피지 두루마리. 양피지라는 게 뭔지 알죠?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양피지입니다.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쓰지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해서 몇 개를 갖다다가 그 선생님들한테 보여줬더니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팔았대요. 얼마 안 받고 파는 것 같아. 우리 돈 한 10만 원 받고 파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물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무슨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영국의 어떤 학장가가 보더니 돈을 더 주고 샀어요. 이 사람은 안 거야. 이게 성경의 원본이다, 사본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게 한번 매스컴에 방송된 다음에 요 기간이 지금 거의 10년이죠. 이 지역에 있던 거 있죠. 이 지역에 있던 모든 동굴을 샅샅이 다 수색을 합니다. 학자들이, 고문서 학자들이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이 사해 사본이에요. 여기 지금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또 살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원본을 다 지금 그 발견된 그것을 복원을 했어요. 그 10년에 걸친 발굴 끝에 사해사본이라는 거를 우리가 입수를 합니다. 근데 언제 발견된 겁니까? 이게 1947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자, 사해사본이 언제 작성된 거냐 해서 그 양피지에 연대 분석을 했어요. 이건 연대 분석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더니 BC 100년경쯤에 필사했던 그 가죽이래요. 그 가죽이.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 오래된 사본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오신 후 900년쯤 됐던 그게 최고의 사본이죠. 역사가 얼마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십시오. BC 100년경에 필사됐던 사본이라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키서가 작성되고 300년 지난 거예요. 300년이면요. 양 가죽은 한 번 정도 필사했을 시간입니다. 오래 갑니다. 가죽은. 보관만 잘하면 원본일 수도 있어요. 말라키서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년 동안의 필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이건데, 만약 이거랑 내용이 같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필사 과정에 1000년의 기간을 지났어도 변개된 게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고고하게 보물이라 그래요. 봤어요.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한 글자도 안 틀렸다 그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뭡니까? 마소라라는 그 학자들이 필사하는 그 엄격한 필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0년간의 필사 과정을 거쳤어도 이 둘 간에는 잘못 내용이 변개되어 필사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실성이 구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걸 알아요. 자, 문제 신약입니다. 신약은 마소라라는 그 학자가 필사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기 나오죠? 신약 성경은 유대인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서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보고 필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성도들이 필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중구난방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 전문가들이 사본이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걸 씁니다. 고서검증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사본 간의 오차가 적으냐를 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사본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현재 존재하는 게 사본의 개수가 거의 2000개 가까이 존재해요. 신약 성경 사본이. 200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2000개가 서로 상이한 내용이냐 오류가 없느냐를 보면 오류의 가능성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죠. 이게 오차가 적으냐 크냐에 따라 정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하다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비교가 되니까. 달랑 두 가지 사본이 있으면 얘가 맞는지 모르죠. 그 다음 원본과의 연대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필사 과정이 적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믿을 만하다. 이게 고서검증법의 논리인데 비교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 중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이 일리아드가 언제 작성된 거냐면은 기원전 900년경에 원래 이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 뺏겼겠죠, 얘도. 그래서 최초 사본은 400년, 기원전 400년쯤에 최초 사본이 있다 그래요. 몇 년 지났죠? 500년. 맞죠?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은 AD 125년쯤에 기록된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몇 년 지났어요? 25년. 얘는 500년 지난 다음에 사본이 발견되는데 얘는 25년밖에 안 지났죠. 여기로 봐도 대충 50년 잡아요.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할 때 그 일리아드라는 문학 작품은 원본과 사본의 최초 사본의 간격이 500년이 시간의 갭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50년밖에 없어요. 몇 배가 더 이게 가까워요? 10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10배가 정확하다. 신약 성경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사본 수는 2400개네요. 2400, 633개의 신약 사본이 있는데 일리아드에 대한 사본은 643개랍니다. 사본 수가 몇 배가 많죠? 약 40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본의 오차는 얘는 5% 정도, 이건 샘플 테스트 한 거예요. 5% 정도 이 두 사본 간에 오차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0.5% 정도 오차가 있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맞소라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10배. 요소 3개를 곱해 보니까 4000배가 정확하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맞소라 같은 전문 학자가 필사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대충 그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차이래요. 여기 5% 차이가 나도 내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맞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네요. 이건 지읒 받침이고 이건 치읒 받침이에요. 이런 오류 정도밖에는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오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의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 섭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필사되게 하지만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제자들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고학절의 방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 성경 자체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진리게 검증했습니다. 진리게. 그냥 쓸 수 없다는 사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조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1000년간의 역사랑 맞물려 있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를 볼 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를 최고로 꼽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로서 가장 최고로 꼽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만큼 더 오래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쫓아 들어갈 겁니다. 자, 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택이 돼 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왜 선택을 했느냐.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입니다.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지금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라고도 합니다. 요르단강, 요단강. 여기도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 아랍 국가의 색깔이 칠해졌냐면요. 여기까지 정복은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근데 얘네들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 거주 지역으로 허가를 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요 해변가에 두께가 얇은 여기 황색 색깔이 보이죠? 여기다도 몰아놨어요. 이것도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가자가 가사라고 해서 요 지역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사가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기다 몰아서 거주하게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서안. 네, 서안지구라는 것은 뭐냐.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안이라는 것은 둔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왜 둔덕이라고 하느냐면 이 요단강이 요 지표보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한 200m까지 내려가요. 계곡이에요. 쫙 내려가서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쪽 땅으로 올라오려면 언덕을 건너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서안지구, 이걸 동안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국토가 맞지만 누구에게 거주를 허락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못 내쫓았어요. 그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3절. 요거 택한 이유가 아니네요. 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판 붙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걸 전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나랑 한 번 소송 걸자라는 거예요. 내가 소송 받아줄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 되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해봐라. 또 이건 뭐예요? 지나간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너희가 신인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룩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우상들이라는 것도 다 신이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10절 두 가지 구절인데요. 야고바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성경적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됐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1000년 동안 기록된 걸 보면은 나의 민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유독 이스라엘만 사랑하냐? 다른 민족은 왜 버리냐? 그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민족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왜 선택했다고 나옵니까? 나의 증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걔를 샘플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행인가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10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게 너무나 다행이다. 왜 그게 다행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가 됐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선택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레위기에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뒤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면서 한 말이에요. 네,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 이건 적당한 때라는 뜻입니다. 적당한 때에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와 맺은 약속을 니네들이 배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 국가하고 전쟁이 붙으면은 진다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그다음에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거역하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라고 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언제 주신 거라고요? 레위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준 거예요. 그때 이 명령을 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예요. 여러 나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말고 다른 나라에 흩을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매 시대마다 불순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이 공간의 부족으로 여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090페이지.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역한 겁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줬던 명령 두 가지가 있잖아. 내 명령을 지키면 자연이 비를 주고 생산물을 내고 네가 안전하게 거하게 그렇게 복을 줄 것이고, 나를 거역하게 되면 너의 적성 국가에다가 전쟁을 붙여서 패하고 끌려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요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요건 나중에 역사가 성취가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르라는 그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을 회파하고 잡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게 목수 요셉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신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베풉니다. 떡덩이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못 믿을 얘기가 또 나오죠, 지금?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저자가 신속모독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신이란 얘기냐? 네가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데 어떻게 신이냐? 신속모독이야. 잡아 죽여서 마땅해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사용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통해서 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살인도 없고 밀란도 없고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꼬투리가 얘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데? 그랬더니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총독 아니요. 우리나라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 이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 총독 당신이 반란을 허락한 게 된다. 당신도 죽을래? 이렇게 따진 거예요. 나 로마 황제한테 간다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 죽입니다. 뭐를 거역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죽이는 거역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의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AD 70년쯤에 이스라엘을 정벌을 하러 옵니다.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족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버려요. 다른 나라로 가라. 여기선 니네 못 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째 유랑의 길을 올랐다. 두 번째 유랑의 길. 히브리어로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랑이라면 이건 두 번째 유랑인데 70년 만에 못 돌아와요.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AD 70년에 나라를 뺏기고 민족은 나라 밖으로 내침을 당했어요. 언제 가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냐면 1948년. 얼마가 지났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우슬이 다 뛰고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방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적국에 패하게 하고 그래도 내 말을 안 지키면 이 땅에서 흩고 칼을 빼어 네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게 이 도표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이때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래서 약 4만에서 7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수도 없이 많은데 1298년쯤 가면 프랑코니아의 바바라라는 도시에서 1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유대인을. 이거는 남겨놓을 족속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348년에 흑사병이 돌아요. 유럽에. 근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누군가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10만 명이 유럽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뭐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 요걸 안 읽었는데 빌라도가 잠깐 설명할게요. 빌라도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 사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때 아이고 우리 로마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냐고 계속 미뤘죠. 근데 마지막에 뭘 꼬투리 잡았다 그랬어요. 예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로마 황제의 녹을 받고 있는 총독인데 여기 왕이 있다라는 걸 묵과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결과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게 됐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의 부인 되는 안사람이 그 전날 꿈을 꿔요. 그래서 꿈속에서 무슨 내용을 봤느냐면 예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밤 꿈에 굉장히 희한한 꿈을 꿨으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죄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풀어주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해야 되니까 빌라도는 복음서에 가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니네가 원하니까 사형은 내가 언도를 하마. 그런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다.
니네가 죽여달라고 저 죽이는 거야? 그 증거 삼을 거야? 하고 대야에다 물 떠다가 자기 손을 싹 씻어요. 나는 이 사람 죄랑 관계없다. 로마의 총독으로 사형 선언만 언도만 하는 거지. 니네가 죽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유대인 백성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좋다 그래요. 우리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사야. 이 자는 분명히 신성모독자니까 죽여도 마땅해. 우리가 잘못 죽였다. 그럼 우리가 벌 받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그 가장 큰 죄 때문에 200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나가요. 가장 유명한 게 있죠. 히틀러. 얼마 학살해요? 600만. 자, 이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증인 그래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선택된 민족이고 이를 통해 뭐를 알려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가 드러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잠깐 살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30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돌이킨다라는 건 포로됐던 것에서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르리니 그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벌을 받는 기간이 2000년을 흘러도 성경의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진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약속이에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 자,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구류한다라는 건 붙잡는다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사야서 60장 4절 8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요 세 가지 구절을 제가 증거 구절로 제시를 했고 이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2000년을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는 게 일단 가능합니까? 우린 지나간 역사를 보고 있어서 그거 당연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이웃 일본에 일제 36년간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 얼과 문화를 말살한다고 창씨개명도 하고 한 게 3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인류학자, 문화학자들이 예측하기로 100년만 지나갔으면 우리 말, 우리 생각 다 뺏겼다 그래요. 그게 한 200~300년만 가죠. 민족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2000년을?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200년이 아니라 2000년. 그러면 혈통도 보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의 판단이. 근데 살아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이산이 됐죠.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이스라엘에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유태인에게 니네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외교적인 약속을 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때에
영국의 고등판무관 다 누구의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영국의 외무장관, 한 사람은 영국의 고등판무관 하면 이거 외교관쯤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맥마흔이라는 사람인데 이집트에다가 전쟁 끝나면 팔레스타인 그거 독립시켜줄게 또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약속이 간 거예요. 양쪽에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대전에서 이기게 되니까 양쪽 민족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사탕발림을 한 거예요. 양쪽에. 그런데 끝났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골치 아파요. 양쪽에 다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논란이 되다가 이건 영국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외교장관, 이 사람도 외무부 소속 아니에요? 다른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 사건을 유엔에다 넘깁니다. 나 골치 아프다 이거. 유엔이 알아서 해라. 두 개 다 약속했는데 했더니 유엔에서 결의를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할애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나는 순간 이게 47년 11월 29일이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발이 빨라요. 48년 5월 14일 날 수상을 하나 선정을 하고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가 창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유엔이 결의했다 이제. 우리 들어간다 이제. 2000년 방황했던 거 필요 없다.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 약속 있잖아요. 맥마흔이 우리한테 준대. 니네 왜 왔어? 아 우리 유엔 결의안. 아 그거 필요 없어.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가. 나가. 우리 땅이야. 2000년간 거기 부받고 살았으니까. 전쟁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자 이틀 만에 전쟁 나요. 이틀 만에. 이게 독립전쟁이라고도 하고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은 무기로 무장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대요. 분명히 패하는 전쟁인데 이깁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 그런데 이게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요 3차 전쟁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67년에 일어났던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별칭이 6.1 전쟁이에요. 왜? 6일 만에 끝납니다. 6일 만에. 얘는 이건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여기는 영국이 그 좀 전쟁 좀 해 해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영국의 말을 들은 거고 이건 이스라엘 스스로가 일으킨 전쟁인데 준비를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니까 싹 쓸어버리자 하고 준비해서 6.1 전쟁을 하는데 상황이 이래요. 여기 지금 두 군데에 약간 그 흑색으로 표현된 데 있죠. 요게 6.1 전쟁에 그때 뺏은 땅이에요. 6일 만에. 누가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가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집트입니다. 군사력이 굉장했어요. 자, 잠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혼자, 여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 참전을 했고 나머지 지원국이 거의 한 8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는 어떠냐. 이게 군사력인데 여기 군사력 잘 안 보이죠? 그냥 대충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대 아랍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1대4였답니다. 1대4. 누가 4일까요? 볼 것도 없어요. 아랍 쪽이 4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얼마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6일. 6일 전쟁. 6일에 끝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이집트는 소련제 무기로 다 무장했었어요. 그냥 대충 있다가 당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 탱크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집트에. 여기 보면 전차가 2,500대가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랍 쪽이. 이스라엘은 잘해야 800대예요. 전차도. 예를 들면. 그렇게 무장하고 있었는데 6일 만에 집니다. 왜 그런가 봤어요. 자, 이거는 직접 증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and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ould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Bloody battles over the land that both sides claim as their own. When the conflict began, Syria controlled the Golan Heights, and Egypt had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Gaza Strip. By the end of the war, all that had changed.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Israel controlled the western half of the city, and Jordan retained control of the eastern half, which was the ol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General Uzi Narki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 was leading the charge on the city. He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When Israeli soldiers rolled into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here before them was the Wailing Wall, the only remaining wall of the ancient Second Temple that had survived the region's punishing history.
In 1948, the Arabs had sealed off the old city. The Jews had been unable to come to this place,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to these people. Here they c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God that had watched over them for so many thousands of years.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Was there a special significance in Israel's miraculous conquest of these large tracts of land, the same land that ancient writings promised to Abraham's descendants? And was Bible prophecy fulfilled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Jerusa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Jerusalem has been overrun 20 times, but it was never divided until 1948. And many of the prophets talked about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the Six-Day War.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3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자, 다시 오셔서 그렇다면 자, 이게 생각을 가지고 좀 돌려보면 1대4의 압도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넓은 땅을 며칠 만에 다 정복을 해요? 6일. 근데 그 증언에 보면은 물론 전쟁도 했겠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뭐가 나타나요? 환상이 나타납니다. 천사를 보고 도망가거나 그 맨 앞에 인도자가 이상한 불을 보고 피해가거나. 그런데 구약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열왕기 기록을 지금 제가 예시를 해드린 건데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던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역사보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돼 있었어요. 근데 먼저 위쪽 북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갑니다. 그건 아시리아한테.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데 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이것도 자꾸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을 연합군으로 꼬드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던 때의 역사입니다. 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예루살렘 성을 전체가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망했단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누가 있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더 크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저는 누구냐? 요 사환입니다.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환은 사람 눈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탄식했잖아요. 어떡합니까 주인님.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우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러쌌었어요? 엘리사. 엘리사 뒤에 천사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 15절, 17절까지인데 요거 24절 이어집니다. 7장 6절, 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 요거 어떤 현상인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또.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이거는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람 진에 가보니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다 이거요. 바로 전날까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가 왜 하루아침에 없어졌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어났냐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 했더니 엄청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어요. 말발굽 소리, 전차 굴러가는 소리. 이걸 들어요. 해서 이 사람들은 누가 오는 줄 알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해서 애굽에서 전차병이 온 줄 알았어요. 그 전쟁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여기 굉장히 지금 축약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사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이걸 다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전쟁이요 사람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꼭 집니다. 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왕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이 위쪽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는 남쪽 이스라엘까지 남쪽 유다죠. 치러 왔어요. 근데 여기를 통치하던 게 히스기야 왕인데 성을 에워쌌어요. 꽁꽁 에워싸고 뭐라고 하느냐 항복하라 그래요. 했더니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전이 여기 계신데 왜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느냐. 대꾸도 하지 마라 그래요. 백성들한테 대항하지 마라. 아예 말을 섞지 마라. 그랬더니 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의 소리로 알아듣게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확성기로 예를 들면 야 그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너희 신 여호와도 믿지 마라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이 과정에 한두 나라를 정복한 줄 아냐? 걔네들은 믿는 신이 없었냐? 어떤 그들의 민족신도 나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들도 너희의 민족신 여호와를 의지하면 죽는다. 히스기야 왕 말도 의지하지 마.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요. 함구령을 내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꿇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래요. 사태가 어떻게 발생이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천사가 싹 죽였어요. 나가보니까 제가 명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만인가 6만인가 그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아시리아의 왕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낯짝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요. 창피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뻘 되는 사에게 또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가지고 암살당합니다. 누구를 모욕한 죄입니까? 히스기야만 모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니네 나라 치러 올 때, 정벌하러 올 때 한두 나라 내 손에 죽은 줄 아냐? 그 민족 신이 나의 손에서 구원한 적 없다.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 니네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정면 신성모독한 겁니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몰살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얘기를 몇 가지 좀 할게요. 잃어버린 민족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작전이 일어나는데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이라고 평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에티오피아면 어딘지 아시죠? 요즘에 우리 먹는 커피 중에도 이디오피아 커피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이에요. 이집트 바로 밑에. 근데 그 이디오피아라는 지역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일부 민족이 그 이디오피아로 내려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글로 내려갔냐면은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이 예배하러 왔다 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 지역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한 우호 관계를 맺게 돼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갔던 민족 중에 어떤 분은 단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민족이 이디오피아에 내려가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최근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아프리카 족속과 비슷한 흑인, 얼굴빛이 흑인인 반쯤 피가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베타라는 게 로마 글자죠. 영어로 얘기하면 B예요, B. 그러니까 원래 혈통을 유지한 것은 A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혼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많은 반쯤 혼혈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산 내전이 붙습니다. 이디오피아 자체. 그러니까 이 반쯤 이스라엘인 유태인들이 몰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이거 구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피 섞인 민족인데 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84년부터 8,000명은 이게 팔라샤라고 하고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수단까지 바로 옆에 나라예요. 수단이 국경을 넘어라 이게 무조건 다른 방법 없다 해서 이 사람들이 640km를 도보로 옮겨가요. 많이 죽었답니다. 살아남은 자가 반도 안 됐다 그래요. 어쨌든 수단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거기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우호적이니까 비행기로 수송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작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84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91년에는 이디오피아가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 벤기투스라는 정권이라고 해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옆에 수단으로 오라고 할까? 했더니 이거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 씁니다. 3,500만 달러를 몸값을 치러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걔네들 풀어줘라. 내가 몸값 줄게. 그러고 35대의 비행기에다가 아예 가서 수송해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 작전이라고 해요. 다 어디서 나오는 작전입니까? 이디오피아에 거주하는 베타 이스라엘을 구하는 작전이에요.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일보 언제요? 85년 모세 작전 끝났다. 어떻게? 여기 너무 작죠? 제가 옆에 썼어요. 벨기에의 TA 항공사 소속 전세기를 동원해 가지고 유럽을 경유해서 이스라엘로 빼냅니다. 이게 첫 번째 작전이에요.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2의 엑소더스라고 하죠. 제2의 엑소더스가 뭡니까? 탈출. 자, 이게 솔로몬 작전인데 여기 지금 이 비행기 안의 모습이에요. 아까 몇 대 동원했다 그랬어요. 3,500만 달러를 벤기투스 정권에 몸값으로 지불하고 비행기 동원해서 다 싣고 왔다 그랬죠. 35대. 비행기 전세 내는 게 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행기 내부인데 의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싫어서는 못 실는다는 거예요. 의자 다 뗐어요.
수송기도 동원하고 여기기도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35대 다 서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사야서 아까 잠깐 봤지만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민족을 오게 하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 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랬죠. 이때도 이게 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벨푸어라는 외무부 장관이 약속해가지고 애매한데 고등판무관은 반대로 약속하고 하니까 유엔에서 결의하고 야 독립하자 해가지고 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글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육지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아랍 국가죠. 두 가지 방법에 해상 루트랑 비행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740대의 비행기를 동원했다 그래요. 실어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이때도 비행기고 그럼 왜 비행기가 사용이 됐을까? 옛날에는 그거 상황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는요. 비행기가 없던 때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민족을 어떻게 지금 데리고 온다고요? 날려옵니다. 공수합니다. 공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또 하나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지 말라. 놓으라. 이게 또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71년 중앙일보 여기 한자로 돼 있어 잘 안 보이죠? 이게 소련입니다. 소련. 소련 지역에 남아있던 요 밑엔 지금 잘렸는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 320만 명이 소련 지역에 있었는데 귀향을 염원하고 있어요. 나 나라로 돌아갈래. 우리나라 독립했는데 이게 독립한 뒤죠? 몇 년에 독립했다고요? 48년. 네. 아직도 소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염원한다 그랬는데 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러시아가 안 놔줘요. 소련이. 왜 안 놔주면 그게 가장 값싼 노동력이고 또 중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빠져나가면 자기 산업구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련이 동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여기 보면 여기 74년 12월에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 지났습니까? 71년 4월. 74년이면 약 3년 반 지났죠. 미국이 나섭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서느냐? 미국이 대소 최혜국 법안을 통과시켜요. 여기가 미 상원이에요. 여기 보이죠? 한자라 잘 안 보입니까?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정치적 협상이 있었던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이 협상해가지고 우리 적성국가였는데 앞으로 외교적으로 니네는 최혜국 대우를 해줄게. 예를 들면 무비자 통과를 해줄게. 이런 거야. 자원 수출과 수입도 자유롭게 해줄게. 뭘 요구했을까요? 이거 요구합니다. 보이시나요? 유대인 자유이민 보장을 하라 이거야. 걔네들이 가겠다 그러면 고국에 가게 허락해줘. 내가 대신 니네 최고 외교적으로 최고 의존국으로 내가 해줄게. 해줄래 말래? 이래서 러시아, 소련, 지금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 3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중에 원하는 자를 다 풀어줘요. 가라. 대신에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채무 그거 다 갚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소련에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5년이니까 아까 그 최혜국 법안 미국이 승인한 다음에 한 1년 지났죠. 얼마가 와요? 소련이 유대인 40만 명의 출국을 허용합니다. 올 방법이 없어요. 또 뭐 동원할까요? 또 비행기입니다. 또 비행기. 이건 프랑스가 도와줘요.
내가 공짜로 비행기 빌려줄 테니까 타고 가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련 쪽은 여기도 이제 너무 자세한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옛날부터 쭉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0년에서 2006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때까지 유대인이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돌아온 숫자입니다. 이게 330만 명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근데 그 중에 여기 구소련, 아시아 쪽 구소련과 유럽 쪽의 구소련에 살던 유대인이 위에가 몇 명입니까? 100만 명. 밑에는 한 6만 명. 두 개 합치면 110만 명. 이거 거의 3분의 1이죠. 어디 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련 쪽에 있었던 거예요. 소련은 이스라엘로 방위상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소련이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습니다. 북방에게 잡지 마라 이거예요. 내 백성 잡지 마라. 구속하지 마라. 누굴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나요? 네. 우방국가 미국을 통해. 다 돌아와요 이게. 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왜 도와주는지 참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게 다 돌아옵니다. 자, 또 있어요. 레위기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땅이 비도 제때에 다 내리고 땅도 풍성하게 너희에게 작물,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내 말을 거역하면 땅도 황무해지고 너희는 다른 나라에 전쟁에도 치고 팔려갈 것이다. 그게 예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땅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기경이 될지라. 이 기경이라는 것은 기이한 경치가 아니에요. 한자 써드렸어요. 오해할까 봐. 요건 일으킬 기자고 요거는 경작하다. 농사지을 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에 황무했던 황무지가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문 스크랩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과정에는 키부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 협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키부츠와 모사부라고 해요. 협동농장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그들은 꼭 협동해요. 여기가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막을 옥토로 가꾸는 과정을 한다. 이 91년도 조선일보 기사고요. 요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여기는 지금 나무가 많이 자라 있죠. 여기는 어때요? 민둥산이죠. 왜 이럴까요? 이게 국경지대입니다. 이렇게. 이쪽은 아랍 지역,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이럴까요? 기적은 아닙니다. 이게. 이건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기적은 아니에요. 자, 뭐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높이가 2,800m, 백두산 높이죠. 그리고 위도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여기가 더 위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눈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얘가 천천히 녹아요. 1년 내내. 그냥 물이 한 번 오면 싹 흘러가면 끝인데 얘가 천천히 녹아서 이렇게 강을 열어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 조그만 호수가 하나가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로 옵니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죠. 컨닝. 갈릴리 호수. 컨닝 하시라고 쓴 거예요. 이건 민물이에요. 이게 민물. 그 다음에 이게 또 쭉 요단강을 요르단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요르단이라 그래요. 성경엔 요단강이라고 하죠. 원래 명칭은 요르단강입니다.
그 강이 쭉 흘러서 여기 사해로 고이는데 여기는 바닷물입니다. 염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떠요. 수영 안 해도.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긴 그냥 뜨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요 갈릴리 이 호수에 요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관계수로라고 합니다. 관계수로. 물을 뿜어다가 스프링클러로 뿌려요. 자기 땅에. 하늘에 비 오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다음에. 여기 지도에도 여기 지금 여러분이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이 항공 사진인데 뭐 이상한 거 발견 혹시 못 하셨습니까? 예? 예, 여기는 지금 푸르죠.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는 원래 사막지대예요. 예,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요 위쪽 지역부터 농사 짓는데 여기는 푸르죠. 예, 전체적으로 푸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요단강 이쪽도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한 지역인데 살기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이게 요단강 서안지구라고 그랬죠.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왜냐?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니네 들어가서 그냥 살아라 한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수로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 전경이죠. 이게 호수입니다. 이렇게 멀리 아마닥하게 보이죠. 예, 여기에 다 민물이 고여 있어요. 그걸 끌어다가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뿌립니다. 여기 뿌리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져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지나가던 사람의 눈에 황무하였던 그 땅이 이제는 농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거. 포도 굉장히 청포도인데 굉장히 지금 탐스럽습니다. 예,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하이파라고 해안 도시인데 월드 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닙니다. 아랍 민족들이 살 때는 그냥 방치됐던 땅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에디오피아, 베타 이스라엘. 북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300만 명에 가까운 소련에 구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오게 하라. 비둘기같이 날아서 돌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오면 어떻게 된다? 땅도 농사가 시작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엊그젠가 우리 강영재님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원래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한 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 기억에 1995년인가 미국의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상원 하원이 공동으로 결의를 합니다. 법안이 통과돼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예요. 거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됩니다. 수도에 옮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6개월마다 대통령 명령으로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을 유보하는 법안을 계속 내렸던 거예요. 6개월 단위로. 기존의 대통령이 95년부터. 근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격은 좀 이상해져. 크리스찬입니다. 딱 보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95년도에 이미 의회가 의결했네. 내가 왜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대통령 명령을 내려야 되냐? 나 안 해.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드린